오늘 곡식과 가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구식교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절기도 지나가고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좋을까요? 주님 나에게 말씀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감동이 여기 오늘 본문 곡식과 가라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에 나온 이 말씀이 감동되어주고 떠올라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여기 우리 텃밭에 제초절을 부렸습니다. 보니까 비가 와서 제대로 죽겠나 풀이 이랬더니만 여기 보니까 노랗게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로 제가 2통을 이렇게 쳤는데 한 통씩 가득해서 한 통씩 했는데 예전에는 뭐 분무기 그 한 통 짊어져도 뭐 별 그거 없었는데 이번에 짊어져 보니까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통을 치고 한 통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쳐보니까 영 부족해서 한 통을 더 물을 채워가지고 제초제를 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치게 되는데 이 2통째 돼가니까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것도 이제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초제를 이렇게 뿌리기라고 한 것은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이 풀을 이렇게 밭을 김내는 그거를 예초기에 부착해서 하는 걸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풀을 한번 갈아엎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가서 딱 하니까 땅이 쇳덩어리처럼 양을 가지고 이게 쎄다. 그것도 좀 무겁기도 한데 이게 제대로 밭을 갈아지를 못하고 팅 이렇게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밭을 흙을 갈아엎기는커녕 풀을 뽑기는커녕 아예 해보니까 도무지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초제를 싸서 이 제초제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땅이 좀 이렇게 좀 촉촉해지면은 갈아엎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날 이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밭을 이렇게 보니까 텃밭에 보니까 어떻게 곡식은 제대로 크게 빨리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그름을 계속 주고 이렇게 해도 잘 자라는데 이 풀은 얼마나 빈틈없이 잘 자랐는지 구석구석 빈틈없이 막 풀이 그렇게 땅도 이렇게 촉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딱딱하고 척박한데도 불구하고 풀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고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는지 참 이를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이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장이냐면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입니다. 계속해서 7개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7개의 비유가 전체 다 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도 보니까 천국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천국의 원리, 그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스려지는 것이고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천국은 좋은 씨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고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만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이 무엇을 말하는가 약간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리송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36절에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은 게 바로 36절에서 40절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물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가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좋은 시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좋은 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이 좋은 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건 여기에서 보면은 좋은 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좋은 씨를 뿌린 이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뿌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뿌린다고 말하면 밭에 뿌렸다고 말하고 있죠. 이 밭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이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밭을 세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이 세상에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선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은 바로 이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그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탄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의 것에 또한 미혹되고 넘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악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악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선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하고 우리 안에도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알고
곡식과 가라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밭에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출처와 소속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아들들은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나온 곳이 다르고 너희가 소속된 곳이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어지면은 천국의 아들들, 이 곡식의 출처는 바로 누가 뿌렸다고 했습니다. 좋은 씨, 예수님께서 뿌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 했죠? 원수들이, 사람들이 잘 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뿌린 줄을 알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때에 원수가, 사탄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 밭에 있습니다. 사실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확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요즘 이제 벼를 심잖아요. 그죠? 벼를 심으면은 벼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처음에 보면 전부 다 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벼가 아닌 곡식이 익을 무렵이 되어지면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라고 했습니다. 이게 돌피입니다. 돌피. 잎은 벼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끝에 열매를 맺는 거 보면은 벼의 열매를 맺지 않고 다른 것을 맺는 거죠. 근데 이게 벼하고 같이 붙어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이게 뿌리나 그 줄기가 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으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벼도 곡식도 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게 확 와닿게 된단 말이에요.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보리 추수 때죠. 보리 추수하면은 지금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약품을 처리해서 그러는데 잘 안 보이는데 보리도 보면은 똑같이 보리처럼 올라왔는데 그 위에 나중에 열매가 맺는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리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깐부기가 맺힙니다. 까맣게 해가지고 그 열매가 까맣게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걸 깐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잎은 똑같이 되는 줄기와 이거 모든 것은 보리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맺혀지는 거 보면은 깐부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밭에 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소속과 출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라지는 나중에 보면은 불에 태워서 없앤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분리되어져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게 되어지지만 가라지는 이제 불에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이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의미보다도 이게 타작을 추수를 한다면 타작을 한다는 타작을 하게 되어지면은 타작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프레스를 가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알곡과 축전이를 가릴 때에 보면은 그 기능이 뭐냐면 바람을 일으켜서 합니다. 그러면은 알곡은 바람을 일으켰을 때에 알곡은 곧바로 떨어지게 되지만 축전이는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커피 로스팅을 했지만은 커피를 이렇게 볶아서 그 다음에 이제 바구니 채에다가 이렇게 껍질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없으면은 이게 잘 날려지 같지가 않아요. 입으로 후불면 몇 분 불면 그냥 뭐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선풍기를 갖다 놓고 합니다. 선풍기를 옆에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껍질이 잘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탁 해가지고 커피, 이건 그냥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뽑고 그다음에 커피 그 껍질 날리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또 제가 그걸 로스팅을 해야 며칠 동안 이렇게 먹게 된단 말이죠. 그게 가운데서 보면은 쭉정이는 바람을 불기만 하면 쭉정이는 그냥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은 바람입니다. 바람. 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우환과 질고, 그죠? 그리고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 그 바람 앞에서 알곡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그 알곡은 날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알곡이 모이게 되어지게 되지만 껍질,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날아간다. 그럼 이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용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냐?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올 때에, 유혹의 바람이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러 가지 이런 모양, 질병, 모든 이런 바람들이 불어올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 앞에서 알곡은 어떻게 하는 모습입니까?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쭉정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바람 때문에 원래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 쭉정이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떠나는 겁니다. 질병 때문에, 또 우환과 질고 때문에, 또 시련과 역경 때문에, 물질의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의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불순종했던 삶에서 다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 때에 주님께서 구별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가 옵니다. 이 추수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추수 때는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추수 때가 온단 말이죠. 그죠? 죽음이 다가오게 된단 말이죠. 그 죽음을 맛보기 전에 닥쳐오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바람이란 말이죠. 이런 바람들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시련의 이런 바람들이 불어오게 될 때에, 그때에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지은 농부는 금방 이게 변지 아니면은 돌피인지, 아니면 이게 볼인지 아니면 깐북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쭉정이인지를 모릅니다. 쭉정이인 것 같이 보이다가 나중에 보니까 알곡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알곡인 것 알았는데 나중에 쭉정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생에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어떤 태도와 모습을 취하는가를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 또 믿음이 약하구나, 아니면 아예 떠나버리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또 세상 속에서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쭉정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천사들,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추수꾼들을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완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체가 못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판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로만 있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들이 닥쳐오게 될 때에,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의 척도에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결론적인 그 부분을 보면은 누가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맛볼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즉 말하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이건 이 세상의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인 것이죠.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사와 기쁨, 이것이 나오게 될 때,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는 사람,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맛보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당도 자기가 만들어가고 지옥도 자기가 만들어간다는 말은 일부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그런 쾌락이나 이 세상에서 맛보는 재미나 이런 것들이 천국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이 천국을 맛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뭔가? 그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장소에, 교회 예배당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로 드리는 것은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맛보는 것이 바로 또한 예배를 통하여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맛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하여 맛보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맛본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먼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바람이 들어와서 세상 바람 앞에 그냥 넘어져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야, 저 사람이 가라지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가져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천국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옥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지옥은 바로 뭡니까?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 지옥을 경험한다고 할 때 우리가 고통만 느낄 때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느끼고 있는데도 그것이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간적인 찰나적인 쾌락이 바로 그것을 맛봄으로써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영원한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죽을 맛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생을 맛보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바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물을 때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누리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도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 다스림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천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천국에 남녀 화장실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총괄적인 그런 곳이죠. 그죠? 거기 가서 아이고 네가 왔나 반갑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완전히 다른 우리가 생각이 다른 곳이고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과 그 씨앗이 나중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이죠.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개념은 그때 두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천국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분초마다 다윗은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분초마다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분초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기적이 생겨서 막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듣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설교를 가끔씩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설교를 했는지, 이 부분에 또 아쉬움이 있는데, 부족해 있는데, 이걸 사실은 제가 여기에 원고에 다 써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다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없는 것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것을 설교를 다시 제가 리바이브 들으면서 다시 또 체크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설교를 보면, 이 설교는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설교에 대해서 야구와 비슷하다. 늘 홈런만 칠 수도 없고, 가끔 안타를 치고, 때로는 병살타를 칠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멋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이대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끔 해주십니다. 예. 그래,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순종도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했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또 끝까지 순종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 자리가 여러분 그냥 주일에 한번 어쩔 수 없이 책임과 의무감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먹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일주를 살아가는 양식으로 내가 삼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이런 믿음으로, 모습으로 나온다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알곡 상태에 있습니까? 가라지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중간이 없습니다. 알곡과 중간 가운데 어중간한 죽정이가 없습니다. 완전 죽정이든지 알곡이든지 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벼처럼 생겼지만 나중에 열매를 보면은 거기에 돌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보리같이 생겼지만 깐부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과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확실하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매하게 그렇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열매를 맛보면서 순종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